여러분들에게 만약 한 달간 휴가를 준다 라고 한다면, 한 달간 쉴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준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행을 갈 거예요. 여행을 간다. 내가 가고 싶은 유럽 여행하겠다. 몇 지체들이 유럽을 입으로 얘기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유럽 여행도 지금 갈 수 있겠죠. 유럽도 가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보니까 많은 부분이 이 레저를 하겠다. 레저.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호수에서 윈드서핑인가요? 뭐 이런 것, 호수에서 하는 거, 바다에서 하는 거죠, 그건요. 예, 이런 것도 하고, 수상스키, 호수에서는 수상스키 해야 되죠. 이런 것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그리고 트레킹 같은 것도 여러 가지를 하고, 많은 부분에서 좀 한 달간 쉴 동안에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보이고요. 근데 이런 게 힘들다는 거죠. 그 사람은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방콕 한다는 거죠, 방콕. 한 달간 방콕은 좀 심하네요. 한 달간 방콕. 근데 그냥 자고 싶다는 거예요. 나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자겠다는 거죠. 그래서 방에서 뭐 하냐? 미드, 그냥 수십 편을 그냥 한 시리즈물로 다 보는 거죠. 그리고 못 봤던 드라마 한꺼번에 몰아보기. 한 50부작짜리 정도 되는 드라마를 그냥 밤에도 안 자고 계속해서 이어서 보고, 한 3일간 드라마 보고 한 3일 자고, 이렇게 그게 제가 볼 땐 노동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건요. 이러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한 달간 쉼을 준다면 나는 독서를 하고 싶다. 독서.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한 달간이면 성경 일독 가능하다.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그냥 막 일독하는 거죠. 일독. 쭉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읽어. 7월 10일이 우리 데드라인인데 아직까지 시편에서 헤매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시편에서. 누구는 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잠원에서 헤매이는 사람들도 있고. 평상시대로 하면 지금 어디 가야 되죠? 에스게르로 지금 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통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참 안 됩니다. 성경 읽기 여러분 조금 더 한번 힘내보세요. 우리 새벽에서 청년부는 강제적으로 일독을 시킵니다. 강제적으로. 그리고 일독은 편안하게 자율적으로 또 일독 혹은 이독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꼭 한번 좀 따라 읽어보고. 혼자 그럼 두면 잘합니까?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휴가 한 달 주면 나는 성경 읽겠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 일독의 희열을 맛보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누구나 이러한 휴가를 다 선호합니다. 휴가를 근데 왜 필요할까요? 휴가는요, 쉬는 거예요. 지친 사람들이 쉼을 누리기 위해서 휴가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휴가 갔다 오면 어때요? 휴가 갔다 오면 더 피곤하다는 거죠. 더 피곤하다는 거죠. 휴가를 갔다 와서 피곤해서 다시 쉬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때로 놓이기도 한다는 거죠. 참 이게 아이러니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잘 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쉬는 것도. 그런데 어떤 사람 요즘에 보면요, 직장생활 왜 다니냐 물어보니까 휴가 가려고 다닌다는 것 같아요. 휴가 가려고. 직장을 다니는 목적은 여름에 휴가를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름 휴가 갔다 오면 이제 360일 남았구나. 여름 휴가 가려면. 이런 식으로 다음 휴가를 기다리는 게 직장생활의 유일한 낙이 되기도 하는, 얼마나 직장이 고달프면 이러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쉬어야 됩니다. 우리는 휴가를 통하여서 회복이 돼야 돼요. 인간이 영원히 에너자이저 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회복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엘리야가 절망하고 있고 엘리야가 완전히 지금 탈진되어 있는 그런 상태. 다른 말로 엘리야의 영적인 침체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그 원인을 좀 몇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엘리야 어떻습니까? 엘리야 침체 속에 있죠. 지금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요, 완전한 침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 통해 살펴봤지만 엘리야는 두 가지죠. 먼저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한마디 했으면, 한마디 하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거죠. 무서웠어요. 무서워서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또 엘리야는요,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완전 무기력감에 빠집니다. 무기력감에 빠져서 뭐 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나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러한 철저한 무기력감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러면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인가?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엘리야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 몇 명? 바알을 섬기는 사람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 400명, 850명하고 쉽게 말하면 맞짱을 떴다 이거죠. 맞짱 떴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하는 그러한 어떻게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눈에,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이 사람을 협박하려고 해도 이 사람은 당당하게 자신의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완전히 나락에 떨어져서 나 아무것도 못한다, 나를 죽여달라, 나는 이제 내가 뭐 할 수 있냐, 나 죽여달라, 나 죽을란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것도 로뎀나무라는 나무 아래 누워서 말입니다. 결론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엘리야가 과연 어떻게 그의 사역을 마무리 지었는가, 몇 가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의 놀라운 사역들 한 3가지 정도 제가 살펴봤는데요. 엘리야는요, 분명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엘리야에게 분명한 회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에게 있었던 회복,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몇 장을 봤죠?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19장 이후에도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19장 이후에 엘리야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한 3가지의 사건들을 좀 살펴볼게요. 어떤 일이 있었나 봅시다. 첫 번째가 있는데요, 엘리야는 엘리사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9절, 같은 19장이지만 거기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좀 같이 읽어볼까요? 좀 졸린 지체들은 더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누구를 세웠어요? 엘리사, 이름도 좀 비슷하죠? 엘리사라는 사람을 자기의 뭐로요? 제자로 삼는 거예요. 제자로. 성경을 보면요, 이 엘리사가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요,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빛나는 사역을 해요. 엘리사의 사역이 궁금한 사람은요, 열왕기 하 2장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부터 엘리사가 어떠한 일을 행하는지가 보여요. 어떤 일이 하나 얘기해주면요, 엘리사가요,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어떤 사람이 도끼질을 했다는 거예요.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이 도끼 머리, 도끼 자루가 빠져가지고 이게 물에 연못에 풍덩 빠져버린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나라 배경에는 항상 등장하는 게 있죠. 뭐가 등장하죠? 산신령, 그렇죠. 신령이 아니라 산신령. 산신령이 등장하면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니까 그 제자가 막 우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내가 이 도끼를 빌려왔는데, 이거 내 것도 아니고 빌려온 건데 이게 빠졌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그 당시에 도끼는요, 최고급 연장입니다. 최고급 연장. 지금부터 얼마 전이에요. 이 엘리야 시절이니까 근 3,000년 전이죠. 어떻게 보면 근 3,000년 전, 3,000년 좀 덜 됩니다만 그 시대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요, 이 엘리사라는 이 엘리야의 제자가 나뭇가지 하나 꺾어가지고 물에다 집어던지니까 도끼는 뭐로 돼 있죠, 여러분? 도끼가 뭔 도끼예요? 금도끼?
은도끼? 아니요, 쇠도끼죠. 이 쇠로 되어 있는데 이 쇠가 어떻게 돼요? 물에 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쇠가 물에 뜬다는 거예요. 뜬다는 거예요. 여기 이과생들이 있을 텐데 이과생들은 절대 못 믿죠. 문과생들은 좀 낫습니다. 왜? 문학적인 그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과생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그 쇳덩어리가 물에 뜨냐? 이런 일이 누구를 통하여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를 통하여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이러한 정말 제자를 이 엘리야가 세우는 일 합니다. 무엇 이후에? 침체 이후에. 또한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요,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왕 아합을 책망해요. 아합. 회복된 엘리야는 다시 아합한테 가요. 다시 아합한테. 그러면서 열왕기상 21장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간다니.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를 들어가지고요 아합 왕을 책망하는 그 사명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예요? 회복된 이후에 21장이니까 한참 뒤잖아요. 왕한테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뭐 했냐면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억지로 뺏었거든요. 그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분명하게 이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좋은 주일학교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 기사에 대해서 잘 알 거예요. 엘리야는 어떻게 됐죠?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성경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은요,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음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하늘로 올라가더라. 누구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가 그냥 휙 바람에 날려갔다가 어디 그냥 쑤셔박혀 죽은 게 아니냐. 떨어져 죽은 게 아니냐. 그래서 정말 엘리야의 제자들이 그 선생님들은 막 찾아다녔어요. 어디 분명히 떨어졌을 거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구약 성경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다이렉트로 올라간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여기 엘리야. 또 한 사람은요, 에녹이죠. 에녹. 창세기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로 올리셨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안 죽고 하나님 앞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죽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안 죽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놀라운, 인간이 경험할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영광,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신자에게는 두려운 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죠.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이죠. 보세요, 엘리야.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야에 대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왕을 책망하고, 그리고 선지자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시행하게 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끌어올리는 놀라운 역사. 그것이 바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기대하신 바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되어 이 모든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저 여기서 죽여주세요. 그래, 오냐, 알았다. 너 거기서 죽어라. 그동안 수고했다. 그리고 확 죽여버렸다. 그러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겁니다. 못했을 거예요. 엘리야가 생각하는 끝, 엘리야는 나의 인생의 끝은 여기야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생각하는 끝이라는 그 자리를 무엇으로 바뀌어주신 거예요?
쉼표로 바꾸셨어요. 쉼표.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로 바꾸셔서 하나님은 그 엘리야가 앞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러한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을 더욱더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럼 이 사람이 회복됐냐는 거죠. 과연 이렇게 나락으로 치달아 있던 이 한 선지자, 나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 선지자, 그 무능하고 그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이 선지자가 과연 어떻게 회복되었을까? 우리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의 회복을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뭐냐면요, 쉼을 좀 누리라는 거죠. 쉼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영적인 침체, 그 엘리야의 영적인 침체 회복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쉼을 누리라는 거죠. 쉼을.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잘 쉬시기 바랍니다. 잘 쉬시기 바랍니다. 지금 쉬면 안 되죠. 근데 이게 쉬는 것을 자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잘 쉬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잘 쉬어야 됩니다. 잘 쉬어야 돼요. 자, 근데 좀 이 성경에서 이 부분이 참 재밌는 부분인데요. 우리 본문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 거예요.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 두 가지가 보이죠? 처음에 뭐였죠? 자는 거죠. 자는 거죠. 로뎀 나무 아래서 누워가지고 잠을 잤다는 거죠. 잠을 잤다는 거죠. 오늘 뭐 자는 설교를 하니까 오늘 설교를 조는 지체들에 대해서 관대함을 좀 베풀어야 되지 않을까. 목사님, 제가 엘리야입니다. 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또 뭐죠? 천사가 그를 뭐 했다는 거예요? 어루만졌다. 누구는 이걸 보고 마사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사지. 천사가 마사지를 해야 돼. 이게 누워 있으니까 이제 어디 아프세요? 아, 근육이 많이 뭉쳤네요. 그러면서 막 마사지를 해준 게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물론 우리 성경을 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의미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라. 이거 뭔가를 먹었어요. 6절에도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 뭐 이런 것이 있어서 그것들도 좀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 지금 육체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영적 침체가 오게 된 것도 육체적인 그러한 소진, 탈진이 영적 침체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지난주에 그걸 살펴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육체가 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요, 뭐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이게 쇳덩어리가 아닙니다. 쇳덩어리가 아니에요. 철인?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요, 그냥 힘든 일을 오래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땅을 한번 파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땅을 한번 파보신 적 있어요? 정말 힘듭니다. 이게 군대 갔다 온 지체들은 한 번씩 느낄 거예요. 작업이라는 걸 시키면, 특별히 군대에서 이제 겨울에, 요즘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군대 갔다 온 지 조금 됐네요, 보니까. 그때는 뭘 했냐면, 겨울에 월동 계획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 뭔지 아세요? 무구덩이 파는 거였어요. 무구덩이. 이제 무를 사다가 겨울 내내 먹을 무를 각 부대별로 저장을 하는 거죠. 저장을. 근데 이 무구덩이를 파는데 서너 개를 파는 게 아니라 한 40개, 50개씩 팝니다. 여러분, 삽질한다는 표현 알죠? 거기서 나온 거죠. 거기서. 이게요,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저 아는 분은요, 군대 얘기로 갑자기 가게 돼서 미안합니다만, 자매님들. 큰 망치가 있습니다. 큰 망치. 이제 군대에서는 그걸 오한마라고 그럽니다. 왜 일본말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큰 망치가 있는데, 망치를 하나 주면서, 망치 하나 주고, 그냥 점심 먹을 거 딱 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 저녁 때 데리러 올 테니까 여기서 작업을 해라. 그래가지고 딱 혼자 내렸다는 거예요. 그 여름날에. 봤더니요, 그 돌이 거의 뭐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있냐면 그 지동시장까지. 돌이 그냥 쫙
막 있더라는 거예요. 큰 돌이. 너는 뭐하냐? 그 돌을 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치로 깨다가 물 마시고 또 망치로 깨다가 그걸 하루 종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 못 나갔죠. 허리 아파가지고. 우리 인간의 육체는 그렇습니다. 와, 군인이 더 대단하다는 느낌으로 지금 우리가 느낌이 오고 있는데, 그렇죠. 그 군인 아저씨들에게 우리 잘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죠. 이렇게 육체는요, 무엇인가 노동을 하게 되면, 무엇인가 힘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쉼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막 긴장하면서 업무를 보세요. 나중에는요, 입력이 안 됩니다. 입력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쉼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잘 쉬지를 못해요. 정말 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이 좀 쉬어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동물들은요, 이런다고 그래요. 이 동물들이 상처가 나잖아요. 사슴이나 이러한 노루들이 막 상처가 나고 그러면요, 뭐 하는 줄 알아요? 양지 바른 곳에 가만히, 이제 봄이나 이런데 가만히 앉아서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 이게 아프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뭐예요? 진통제 먹어가면서 막 다녀요. 허리에다가 뭐 복대 차고 막 그러면서 막 끝까지 다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허리가 거의 부러질 정도 되면 이제 입원을 하죠. 입원. 쉴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입원이에요. 집에서 뭐 안 해요. 입원 정도 해야지만 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한국에서 쉴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있죠. 거기가 어디예요? 찜질방이에요. 찜질방. 목욕탕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 여기가 한국에서 가장 한가한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물론 찜질방까지 노트북 가져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요, 몸이 힘들면 여러분 쉬어야 됩니다. 몸이 힘들면 정말 이건 정말 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쉬는 것을요, 너무 죄악시 여기는 것, 저는 그건 더 아니라고 봐요. 잠 자야 돼요. 힘들면요, 조퇴 맞고 와서 그냥 좀 쉬어요. 힘든데 그렇게 해서라도 몸에 쉼을 분명히 우리는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섬김을 하다 보면 가끔가다 이제 그런 지체들이 있죠. 교회는 어때요? 어떻게 보면 많은 이 발런티어들이잖아요, 여러분. 많은 지체들의 섬김을 통하여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리더로서의 섬김, 뭐 여러 가지 많은 섬김, 이런 섬김들이 힘들죠. 제가 이거 뭐 보려고 그런 거 아닌데, 한 쪽지를 우리 5층 카페에서 발견을 했죠. 주일 저녁이었죠. 모든 지체들이 그 떠난 자리, 왼 쪽지가 카페 위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를 제가 이렇게 보는 순간 깜짝 놀랐죠. 우리 지체들의 상황이 이렇구나. 어느 부서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땡땡땡 그만둬야 되겠어. 그러면서 개피곤. 그러면서 이제 눈물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체가 땡땡땡 그만둬야 되겠어. 왜? 개피곤하다는 거지. 개피곤. 그 부서를 섬기는 게 진짜 개피곤이라는 거지. 개피곤.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종이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개피곤한 지체 살려주시옵소서. 정말 지체들이 많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목사님 뭐 저한테까지 와서 뭐 저 개피곤합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목사님 저 좀 이번에는 좀 섬김을 좀 너무 좀 힘들고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좀 뭐 저는 정 힘들다 그러면 이제 좀 쉬게 하거든요. 쉬게 하는데, 근데 그 섬김에서 쉬는 지체들의 이런 모습을 좀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분들의 대다수의 모습을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안 보여. 아예 그냥 팍 쉬어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때로는 예배 때도 안 보여. 그 토요일마다 와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뜨겁게 기도하던 지체가 그 섬김을 내려놓는 동시에 모든 섬김에서 안 보여요. 그거 어디 갔냐? 그럼 잘 모른대. 우리는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잠수라고 그러죠. 잠수라고 그러죠. 그런
이런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아니, 그 리더를 내려놓으면 더 열심히 할 것 같잖아요.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열심히, 이제 리더로서의 책임감이 아니라, 이제 그러한 섬김을 하는 것의 책임감이 아니라, 이제 그러한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더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섬길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피곤 이런 게 사라질 것 같은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리더의 섬김을 내려놓은 지체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리더를 섬기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우리 리더들이요, 토요일날 4시에 모여요. 4시에. 그럼 토요일날 4시에 뭐 하세요? 친구 만나거나 재밌는 거 놀거나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하잖아요. 근데 리더들은요, 토요일날 4시에 모입니다. 몇 시까지 교회에 있는 줄 아세요? 기본 8시예요. 저녁 8시까지. 한 4시간 정도는 그 토요일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또 회의도 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해요. 말이 8시지. 선교팀이나 조금 뭐 더 있으면요, 9시, 10시는 부지기수예요. 정말 리더들이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그것도 매주 토요일마다. 그런데 그러한 이제 섬김을 내려놓으면 이 시간이 비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성경도 보고, 그 시간에 전도도 하고, 그 시간에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러한 신앙적인 유익을 내가 누리리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나보면 그 시간에 이미 다 다른 걸로 다 채워진다는 거예요. 다른 일들이 막 그 시간을 다 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더 바빠진다는 거예요. 더 바빠진다. 내가 어떻게 옛날에 리더를 했었지? 이게 무서울 정도로 더 바빠지는 거예요. 이걸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 체험의 법칙이다. 시간을 내면 딱 하나 이렇게 잘라서 드리면 또 그 시간만큼 하나님이 보충을 분명히 해주시더라고요. 한 지체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지체가 정말 하나님께 이 바쁜데 이렇게 되면 더 여러 가지 일하는데 참 많이 시간적인 손해가 있지 않냐라고 했더니, 그렇게 섬기니까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더 은혜를.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걸 하나 좀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청년 때,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저도 청년을 경험했잖아요. 제가 좀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쁜 때가 4학년 1학기 때였습니다. 4학년 1학기 때. 그때 제가 뭘 했냐면, 그때 청년부에, 저희 청년부가 그때 한 300명 정도 됐거든요. 그 청년부에 제가 회장을 맡았습니다. 회장. 그리고 그 청년부에 또 뭘 맡았냐면, 제가 리더를 맡았어요. 리더. 저희 리더는, 제가 맡았던 소그룹은 총 몇 명이었냐면요, 지체들이 한 13명 정도 됐어요. 13명. 순전히 형제로만 구성이 돼 있었죠. 형제로만. 근데 저희 조에 어떠한 지체들이 있었냐면, 이런 표현이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제 뭐 한 15년 전이니까 제가 이제는 공개합니다. 이제는. 다른 조의 리더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철아, 너는 참 대단하다. 뭐가 대단하니? 그랬더니, 다른 조에 한 명 있어도 힘들까 말까 한 그런 지체를 니네 조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구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저희 조에는 제가 좀 그래도 신학교를 다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조에서 다 탁구공과 같이 여기는 지체. 탁구공 뭐죠? 네가 가져라. 야, 네가 가져라. 이러한 지체들이 그냥 저를 맡은 그 목사님이, 이철이 형제 그러면서 이제 불길해요. 그럼 그 지체가 저한테 오는 거죠. 한 5명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뭐 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제가 섬김을 좀 했어요. 그리고 그때 뭐였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인데 이제 과대표를 했습니다. 과대표를 하고, 그때 또 뭘 했냐면, 그때 제가 교생 실습을 또 했었어요. 그때 마지막이라 이제 교생 실습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뭘 했냐면, 가장 중요한 일이죠. 저희 집사람과 연애를 했습니다. 연애를. 여러분, 저의 삶이 어땠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죽는 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제 느낌이었어요. 이제 막 뱅글뱅글 도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도는데 그냥 도는 게 아니라 그 줄들이 하나씩 늘어져 있어요. 그럼 줄을 당겨야 돼. 이렇게 하나씩 줄을 딱 당겨놔야 돼. 그럼 다음 줄로 가면 느슨해져 있어. 또 당겨야 돼. 다음 가면 그 줄을 당겨야 돼. 계속 돌면서 줄을 당기는 거죠.
끝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건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놀라운 건 그러한 그 영어로 써서 미안합니다. 이 스트러글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막 몸이 갈아지는 거죠. 막 이렇게 막 갈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를 업그레이드를 시키시더라고요.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뭐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그때 제가 4년 다니면서 대학 4년 다니면서 가장 성적이 좋은 학기가 바로 그 학기였어요. 보니까 저는 이건 하나님이 보너스 주셨다고 봐요. 장학금 탔냐고 물어보시는데 탔죠. 장학금 탔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섬김으로 나아갈 때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쉼에 대해 설교를 들었는데 쉬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쉬어야 된다는 거죠. 쉬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쉬어야 된다는 건데 뭐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의 쉼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쉼에는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없는 쉼은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쉼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뒤로 물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물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쉬어야 되고요. 바르게 쉼을 누린 이후에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로 다시 나와야 하는 것이 맞다는 거라는 거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요. 내 아버지께로 나아가기 전에까지 나에게 이 땅에서 진정한 쉼은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극박탈형 쉼, 이것도 안 해도 되고 이것도 안 해도 되고 이것도 안 해도 되고 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래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거기에 있어라. 이러한 쉼은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쉼은. 이 세상에 그러한 쉼은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어요. 무엇인가 이 자극이 지나가면 다른 자극이 나를 자극하고요. 이 자극이 지나가면 다른 자극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럼 쉬는 건 뭐냐? 잠시 그 상황 가운데서 여유를 하고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쉼의 목표이자 이유예요. 이 세상에서의 쉼의. 그래서 진정한 쉼은 어디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누린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참 이런 얘기 너무나 좋은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얼마나 복된 선포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 무거운 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가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멘. 좋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 오라라고 얘기해놓고 예수님 뭐라는 줄 알아요? 예수님의 멍에를요 메워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뭔 쉼이에요 주님? 이게 약속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진정한 쉼이라는 것은 모든 멍에를 벗는 거, 벗어버리는 거, 모든 짐을 벗어버리는 게 쉼이 아니라 진정한 쉼을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메워주시는 멍에 그것은 가볍다. 신앙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뭐 예수님 신앙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들을 그냥 내팽개치고 자유함을 누리고 그거 아닙니다. 일단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돼요. 그런데
힘들다고 예배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거죠. 힘들다고 기도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힘들다고 말씀 멀리 할 수 없다는 거죠. 힘들다고 공동체를 멀리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내 멍에를 메었던 것과 같은 것으로 예전의 멍에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박탈하면서까지 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쉼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서 우리는 쉼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 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쉼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잠시 내 마음을 추스리고 잠시 내 생각을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되 분명한 그 쉼에 대한 목표를 갖는 것, 목적이 분명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두 번째로 이렇게 쉬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위로를 경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로를 경험했어요. 자막이 좀 잘 안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회복된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위로를 경험하라 라는 것이, 위로를 경험하라. 자, 우리 열왕기상 19장 6절 7절 성경을 좀 찾아서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6절하고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이 엘리야가 경험한 두 번째는 이 쉼과 더불어서 위로가 분명히 경험되었던 것 같아요. 그는요,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참 받고 싶은 게 뭘까요? 위로죠, 위로. 힘들었어.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정말 너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많이 힘들었겠네. 그리고 뭔가 얘기를 하면 공감해 주는 거. 그랬구나. 와, 대박. 막 이렇게 막 얘기해 주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은 되게 위로를 경험하고, 사람들은 그 공감을 통하여서, 그 지지를 통하여서 격려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엘리야도요,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하늘에서 불 내리게 하고 그 막 놀라운 일들을 펼치게 하고 3년 6개월 동안 안 내리던 비 내리게 하고 이러면 그 이세벨이나 북왕국 이스라엘이 항복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됐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실망한 거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듯이 그는 그 실망 속에 낭망하여 절망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이 선지자를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그 위로의 방식이 상당히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읽었던 이제 5절 말씀에도 보니까 5절 말씀 중간에 보면 이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말에는 이 부분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원어에는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그 다음에 천사가가 아니라 거기에 그런데 이것을 보라 라는 말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라. 뭔가가 특별한 일이 있는, 그런데 이것을 보라. 이제 구약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힘내! 이런 단어이거예요. 힘내. 그런데 이걸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생각할 때 이래요. 위로를 받고 싶어. 영적인 침체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떠한 위로를 받고 싶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그 위로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렇게 힘들 때는 누군가 나한테 고기를 사줘야 돼. 이렇게 힘들 때는 나는 달달한 게 먹고 싶어. 이렇게 힘들 때는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먹을 건 이걸 사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거든요. 하나님 이럴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 프로세스를 자기 나름대로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놔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은요, 특별히 영적인 회복은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손자를 회복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어루만지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숯불에 구운 무엇을? 떡을, 그리고 한 병 물을 줬어요. 떡 먹으라는 거예요. 물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 먹고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방식을 하나님이 취하시진 않습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분명히 다른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지친 심령들, 영적으로 침체한 심령들,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심령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경건서적을 읽음을 통하여서,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어루만지는 손길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경험하게 한다는 것.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당신의 딸이,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영적 침체에서 따져서 허우적거리는 것, 그거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위로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어요? 노래방에서 신나게 노래하면 위로됩니까? 영적인 침체가 노래방에서 신나게 노래 부르면 위로받아요? 여러분, 막 그런 사람 거의 없으리라고 보지만 세 번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막 술 퍼마시고 막 그냥 이렇게, 술 퍼마시고 떡이 돼가지고 쓰러져 있으면 그 다음날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딸을, 하나님의 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는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이렇게 독특한 방식으로 천사를 보내셔서 하시는 위로,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위로인 것 같아요. 그런 위로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은혜의 외적인 수단이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외적인 수단. 은혜의 외적인 수단이 뭐냐? 이러한 외적인 수단에 동참할 때에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세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리예요. 성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세례와 성찬, 이 성례가 시행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외적인 부분에서, 거기에 참여한다고 100%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그러한 은혜의 수단에 참여할 때에 거기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영적인 침체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있다고 해서 잠수 타면 안 됩니다. 잠수 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잠수 타면 영적인 회복이 됩니까? 안 되죠. 더 안 되죠.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있어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어디서요? 될 수 있으면 여기서 드려야 돼요. 여기서. 근데 영적 침체인데 여기서 드리기 힘든 지체들이 3층에 계신 분들 미안합니다만 3층으로 다 영적 침체다. 3층은 이거 아닙니다. 이건 아닌데 간혹 그렇게 하는 지체 그래도 드려야 돼요. 3층이 더 집중이 잘 돼서 가는 그런 지체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드려야 돼요. 영적인 침체가 왔다고 그래서 잠수 타면
아예 회복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교회에서 여러분 영적 침체가 왔으면요, 어디에서 회복해야 돼요? 교회에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랑 관계를 통하여서 여러분 실망했습니까? 하나님은요, 교회에서 사랑 관계를 통하여 그 사람 회복시키실 거예요. 똑같은 컨디션 두고서 하나님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거 기대해야 돼요. 야, 내가 정말 저럴 줄 몰랐어.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를 줄 알았는데 라고 실망된 사람은 다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는 위로, 그거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일 때예요, 하나 생각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사람들하고 한판 대결을 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니까요,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 재단을 다 사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어땠을까요? 막 용기가 충천하고,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요 정말 찌릿찌릿하게 느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적 침체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에서 나는 멀어진 존재야. 하나님에게서부터 나는 버림받았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엘리야에게 갈멜산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에게 역사하셨어요.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라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안 하시겠어요? 거기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내가 신음하고 있고 내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사랑하는 아들이자 사랑하는 딸이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지, 그건 내 느낌이지. 내 느낌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 나아가지 말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그걸 이용해요. 야, 네가 이렇게 영적인 침체에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 버린 거야. 더 이상 하나님은 너의 기도 듣지 않는 거야. 너는 이제 하나님이 완전 따시켰어. 너 따야 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자리에서 격리됐다고 사탄은 속삭일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라요. 로뎀나무 아래, 거기는 하나님의 가장 친밀한 손길을 느낀 자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영적인 침체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그러할 때에 은혜가 충만했을 때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세심한 터치,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잔잔한 깨달음,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더욱더 강하게 경험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때는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더욱 필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광야의 때에 더욱더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성가 중에 이러한 곡이 있어요. 기뻐하라라는 곡인데요. 아무리 힘겨워도 가야 할 이 길, 때론 너무 멀리 보여 힘을 잃고 낙심하여 주저앉고 싶을 때, 아무리 치열해도 싸워야 할 이 싸움, 나 홀로 싸우는 듯해 모두 다 잊어버리고 포기하려 할 때, 아무리 힘겨워도 가야 할 그 길이라는 거예요. 내는 너무 멀리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 주의 천사 내게 다가와 내 지친 어깨 어루만지시네. 피곤한 무릎 일으켜 세우고 독수리같이 다시 날아오르게 새 힘 주시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노래하는 줄 알아요? 기뻐하라, 고난 더할수록 기뻐하라, 싸움 치열할수록 넘치는 내 주님의 위로 인해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가 지쳐있는 그때 주님은 더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지쳐있는 그때에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더욱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인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그러한 침체 가운데서 무기력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쉼을 누리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의 쉼에 분명한 목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십시오. 주님의 위로가 증거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요. 이건 사명과 연결된 자리입니다. 이것은요, 제가 다음 시간에 하려고 그래요. 다음 시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영적인 침체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침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적인 침체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으키셔서 공동체를 섬기고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다시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가야 하는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왜 여러분은 침체에서 회복되어야 됩니까? 회복되어야 되는 목적이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신자로서 가야 할 길이 있고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야 할 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의 회복,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쉬지 마십시오. 무턱대고 도망치듯 쉼을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쉼에 목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시 섬기기 위하여, 다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다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주님의 멍에를 메우고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쉼,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영적 침체 분명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졌다면 우리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그리고 주의 뜻을 실천하는 그 자리, GBS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회복시키시기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회복시키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